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4장 24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4장 24절에서 32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장제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어제 여러분들은 새벽 기도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보셨습니다. 근데 어제 본문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냐면 이렇게 끝납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것으로 결론을 맺으시냐면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무조건 하시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또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24절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까? 24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오늘 본문은 한 가지를 하나님이 맹세하시는데 무엇을 맹세하시냐면 어제는 바벨론을 멸망시킬 거라는 것을 예언하시는 것을 말씀하셨고, 오늘은 아수르, 그 당시에 이사야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아수르를 멸망시키겠다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이 맹세를 하십니다. 뭘 맹세하시냐면 아수르를 멸망시키겠다고 맹세하십니다. 근데 그 맹세를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군의 여호와, 여러분들 만군, 큰 군대입니다. 많은 군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큰 군대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에요.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를 멸망시키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임하냐면 만군의 여호와로 임하세요. 다시 말해서 큰 천사의 군대를 갖고 계신 여호와, 다시 말해서 여호와란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이제 여기는 전쟁의 모습이니까 작전을 세우시고 그 작전대로, 그 계획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이루시는 분. 자, 만군의 여호와, 엄청난 군대를 거느리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임하세요. 작전을 짠 그대로, 계획을 짠 그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임하신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런 하나님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으로 임하셔서 아수르를 멸망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만군의 여호와,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히브리어는 예후와 체우바트라는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요, 독특한 표현을 하십니다. 24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여러분. 24절.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사실 이 만군의 여호와 뒤에 나오는 표현들은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을 풀어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맹세를 하세요. 그리고 이 짧은 24절 안에 반드시라는 표현이 2번 나와요. 반드시 되며 반드시 이루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가지고 있는 성품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아수르의 멸망을 예언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맹세를 하셔야 돼요. 맹세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맹세하시면서 반드시 이대로 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씀하실까? 왜 맹세까지 하셔야 되고 왜 반드시라는 단어를 2번이나 쓰셔야 했을까? 이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처음에는 그 말씀이 와닿지 않았는데 묵상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1절에 이 24절의 메시지를 이해하려면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 메시지가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셨고 아수르를 멸망시키셨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해가 안 가요. 사실은 이게 와닿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을까? 왜 맹세까지 하셔야 했고 반드시라는 단어를 2번이나 쓰셔야만 했을까? 아수르를 멸망시키는 게 도대체 뭐길래, 아수르를 멸망시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 도대체 이것이 하나님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길래 하나님은 맹세까지 하셔야 했고 반드시라는 말을 2번이나 사용하셔야 했을까? 저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아수르를 멸망시킨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렇게 처음에 와닿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의 입장이 한번 돼봤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이 돼보고 남유다 사람들의 입장이 돼봤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 당시에 이사야 당시에 아수르는 최고의 강대국입니다.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고 주변국들을 침공해서 무차별하게 무자비하게 정복하던 그런 나라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아수르가 쳐들어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곧 멸망이에요. 대적할 수 없어요. 자, 이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 당시에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수르는 어떤 존재예요? 절대로 멸망시킬 수 없는 초강대국이에요. 이 나라가 영원할 것처럼 보여요. 이 나라의 군대를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을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사야가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맹세하는데 뭘 맹세하냐면 내가 아수르를 반드시 무너뜨릴 거야 라고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는 그 당시의 사람들이라면, 자, 아직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들은 몰랐잖아요. 하나님이 이들을 실제로 멸망시켰다는 걸 몰라요. 모르는 상태에서 아수르는요 절대로 멸망시킬 수 없는 너무나도 강력한 나라예요. 자, 그러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 과연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이 말씀이 믿어졌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도저히 실현 불가능한 말씀이에요. 더군다나 이것이 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더 안 믿겨지냐면, 자,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아수르가 주변국들을 다 멸망시키고 이제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노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그들 앞에 아주 보잘것없는 나라예요. 정말 작고 보잘것없는 연약한 나라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이스라엘만 보잘것없고 연약한 나라로 전락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도 같이 보잘것없고 연약한 하나님, 연약한 신으로 전락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눈에는 누가 더 강하냐면, 여호와 하나님보다 누가 더 강하냐면 아수르의 신이 더 강하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더 강한 신을 믿고 있는 그 아수르, 그들이 보기에, 그래서 더 강력한 군대를 갖고 있고, 그래서 쳐들어오면 그 누구도 자기를 보호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다. 근데 그거를 맹세까지 하셔야 됐고, 반드시라는 단어를 2번이나 사용하시면서 주셔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 당시의 사람들에겐 이 말씀이 믿기 어려운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날이요, 어떤 사람이 불쑥 나타나서 하나님이 미국을 멸망시키신대 라고 말씀한다면 여러분들이라면 믿을 수 있겠어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력을 갖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 군대를 갖고 있는 이 미국을 누가 멸망시킬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짠하고 나타나셔서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신다? 믿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맹세를 왜 하시냐면, 왜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보기에 이게 불가능해 보이지, 그러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이기 때문에 나는 이걸 이룰 수 있어. 반드시 이룰 수 있어. 난 이거 할 거야. 너희들 이거 믿어야 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아수르는 뭘까요? 자, 여러분들 아수르라는 걸 한번 이해해 보세요. 아수르는요, 이스라엘 사람들 눈에는 정말 강력하고 너무나도 무지막지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시험거리예요. 자기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자기들을 괴롭히는 고난 덩어리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도 이들을 어찌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들이요, 아수르의 말을 너무나도 잘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수르의 말은 들었어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수르에겐 조공을 바쳤어요. 아수르 왕이 한마디 하면 이스라엘이 벌벌 떨면서 그 말에 순종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아수르가 커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잊어버린 게 뭐예요? 아수르를 쥐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아수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목자이신 하나님이 지팡이를 들고 자기 양떼를 인도하시는 그림이에요. 아수르는 그 지팡이일 뿐이에요. 양들이 곁길로 가면 그 지팡이로 툭툭 치면서 너 글로 가면 안 돼, 일로 와 라고 하시는 그런 용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뭘 놓치고 있냐면, 그 지팡이를 쥐고 있는 손길을 놓치고 그 지팡이만 보고 있어요. 자기를 아프게 때리고 있는 그 지팡이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지팡이를 쥐고 있는 그 손은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전에 이사야서에서는 이 손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아수르를 쥐고 있는 손을 봐야 되는데 그 손을 못 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수르는 뭡니까? 하나님이 쥐고 흔드시는, 사용하시는 지팡이일 뿐이에요. 용도가 다하면 그 지팡이는 어떻게 하세요? 그 도저히 부러질 것 같지 않은 그 지팡이 하나님이 부러뜨리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놓쳤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아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맹세하셔야 돼요.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2번이나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이걸 믿어야 된다라고 강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아도 아수르 왕의 말은 듣고 있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지 않아도 아수르 왕에게는 조공을 드리는 그들에게 이 말씀은 너무나도 믿기 어려운 말씀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아수르가 하나님이 쥐고 흔드시는, 사용하시는 지팡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아수르는 무엇일까? 누구일까? 이 인류에게 아수르는 누구일까? 무엇일까? 오늘날로 친다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비드-19,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막대기요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맹세해서 반드시 이루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코비드 19이 영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 글로 가면 안 돼, 막대기로 툭툭툭 치시면서 바로 잡으시고 그 막대기는 부러뜨리시는 것처럼 이 코비드 19도 언젠가는 용도가 폐기될 거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에게 개인적인 아수르는 무엇일까요? 누구일까요? 어떤 경우는 자녀일 수 있어요. 어떤 경우는 남편일 수 있어요. 어떤 경우는 아내일 수 있어요. 어떤 경우는 돈일 수 있어요. 어떤 경우는 건강일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아수르가 여러분들에게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겪는 그 아수르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쥐고 사용하시는 도구일 뿐이고 막대기일 뿐이고 지팡이일 뿐이에요. 이 용도가 다하면,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지팡이의 용도는 끝나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지팡이를 부러뜨리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어깨에서 그 짐을 다 벗기시는데, 이것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맹세해서 말씀하세요. 반드시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만군의 여호와로서 이것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아수르가 있든지 간에, 그것이 코비드 19이든 어떤 사람이든 어떤 무엇이든, 도저히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너무 크고 너무 무겁고 너무 힘든 것이라서 하나님조차도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만군의 여호와가 쥐고 있는 그 막대기, 그 지팡이, 그러나 그것만 보면 안 되고요, 그 손, 그 지팡이를 쥐고 있는 손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지팡이를 언젠가 부러뜨리세요. 그걸 맹세하셨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에게 그렇다면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아수르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나면 그 지팡이는 부러지고 하나님이 그 여러분의 어깨에서 그 아수르의 짐을 벗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됩니까? 그 지팡이를 쥐고 있는 손을 봐야 됩니다. 오늘 하루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 막대기를 보는 게 아니고 그 막대기를 쥐고 있는 그 위대한 손, 만군의 여호와의 손을 볼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아수르라는 막대기가 있어서 그들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결국은 그 막대기를 쥐고 계셨던 분이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코비드 19이라는 막대기가 있고 또 수많은 우리 개인의 막대기들이 있습니다. 아수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그 막대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그 지팡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그 지팡이를 쥐고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을 바라볼 수 있어서 만군의 여호와, 반드시 그 계획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